오늘 이렇게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실지 그 말씀을 또 잘 새겨 듣고 또 실천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계시는 부모님은요, 내 자녀만큼만은 남들보다 더 우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손가락질 받고 나쁜 부모라 할지라도 내 자녀만큼만은 아주 좋은 것으로 입혀주고 먹여주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미 부모가 된 성도님이나 또는 앞으로 부모가 될 성도님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또 내 말과 행동 또 생각들을 점검하면서 어떤 부모가 되면 좋을지 한번 서로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이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사고방식을 그대로 배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바닷가에 사는 개가 엄마 개가 이제 자녀 개의 걸음걸이를 이제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변가 모래톱에서 이제 엄마 개가 자녀 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걸어갈 테니까 너는 엄마가 걸어가는 모습을 잘 보고 그대로 따라와야 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정말 아주 천천히 정확하게 옆으로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정도 걷고 난 다음에 이제 엄마가 뒤를 돌아서 자기 자녀 개에게 자 엄마 하는 거 봤지? 그러면 엄마한테 이제 와보렴 하고 큰 소리로 얘기를 했어요. 자녀 개는 엄마보다는 조금 빨리 그러나 정확하게 열심히 이제 옆으로 걸어서 이제 엄마에게 갔어요. 근데 엄마는 참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똑바로 걸었는데 자녀 개는 옆으로 거니까 그래서 너는 왜 옆으로 걷니 하고 화를 내니까 그 자녀 개가 하는 말이 엄마도 옆으로 걸었는데요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거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 자녀 역시 올바로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서 있을 동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 16장 시작을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이 430년간의 애굽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인 애굽의 사람이나 가축이나 가리지 않고 처음 난 것들은 모두 죽이는 그 장자의 죽음의 심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갑자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효되지 못한 밀가루를 헝겊에 싸가지고 도망쳐 나왔다라고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둘째 달 15일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한 날을 1일로 계산을 한 이스라엘의 역사 시작점을 계산해 볼 때에 45일이 지났다는 사실이죠. 45일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가지고 온 것을 먹고 있었다면 45일이면은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이 다 소모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강제 노동의 기쁨도 잠시, 이제는 가지고 온 먹을 양식들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위기감 속에서 그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한 소리를 모세는 듣고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광야로 인도해서 이 백성을 다 굶겨 죽이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먹는 것이 의식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 어린이 주일에 이 의식주를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면 내가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고기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밤 사이에 이슬이 내릴 텐데 그 이슬들이 해가 뜨면 작고 둥글며 그런 그 모양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겠다. 그런데 각 가족 수대로 1인당 한 오멜을 거두어라. 그리고 그 거둔 음식은 다 그날에 먹어라. 내일까지 저축하지 말고 다 그날 양식은 그날에 다 먹어라 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만나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6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은 다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일은 7일째 되는 안식일이니까 6일째 되는 오늘 너희들은 2배로 거두어라. 1인당 2오멜씩 거두어서 절구에 찌을 것은 찢고 기름에 또 구울 거는 굽고 또 기름으로 만들 것은 만들어서 너희들이 내일을 준비해라. 그리고 내일은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내일을 위해서 그것을 보관했다가 벌레가 생기고 썩은 냄새가 진동해서 장막에서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7일째 되는 날은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또 밖에 나가서 또 만나가 있는지 메추라기가 있는지 또 찾아보는 그런 백성들이 나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16장 28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백성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3가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3가지는 자녀의 거울된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표준서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욕심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보십시오.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멜은요, 마른 곡식의 양을 측량하는 아주 작은 그릇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점점 이제 물건의 부피를 재는 단위로 의미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것이 현재의 도량령으로 말하면 한 오멜은 약 2.34리터예요. 하루 양식이 약 2리터가 조금 넘는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 양이 부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전혀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참 특별한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꼭 반대로 하고 싶은 욕심. 하나님이 한 오멜만 거두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거두어서 내일을 위해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욕심. 근데 결국에는 내일이 쓸모가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냄새가 나서 장막에 거할 수 없어서 그 뜨거운 태양볕에 그들은 나와 가지고 그 안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헛고생을 하고야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냄새가 나다가 히브리어로는요, 악취를 풍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욕심낸 결과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에는 욕심이 사망을 낳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욕심이라는 것은요,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죄, 그 생각 자체가 죄다라는 것을 지금 정의하는 거예요. 근데 욕심의 반대가 뭐예요? 만족이에요. 그 만족은요, 악한 것을 생각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나쁜 행동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만족하는 사람들이 악한 생각합니까? 만족한 사람들이 나쁜 생각합니까? 안 그래요.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나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거지, 만족한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부터 이 한 오멜의 법칙을 통하여 우리에게 욕심은 죄를 낳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 그런 말을 종종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니, 우리 집 애들은 뭐 이렇게 욕심이 없어? 좀 욕심 좀 내지. 이게 좀 눈치 좀 가지고 적당히 좀 살지. 왜 이렇게 저렇게 착하기만 해? 저래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 이렇게 한숨 쉬는 부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은연중에 아이들에게 욕심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탐욕의 출발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또 앞으로 부모 될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먼저 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아이에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을 때에 결국에는 그 아이는 더 큰 악을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욕심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늘 절제하고 주어진 삶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면서 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부지런함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1절에 보십시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이 만나에 대해서요, 민수기 11장에 보면은요,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아 과자를 먹기도 하고 불에 구워 먹기도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만나가 무엇인지 정말 그 알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대충 생각을 하지만은 이것이다라고 증명할 것은 현재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절구에 찔 수 있다라는 것은요, 아주 단단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근데 이렇게 단단한 것이 어떻게 햇빛이 나면 그것이 녹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취급하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슬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주시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노력을 해서 농사라는 것을 지어서 우리의 땀을 흘려서 가꾼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잠자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주변에 하얀 것들이 있고 그것을 걷어다가 그거를 삶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구워서 먹기도 하는 음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마냥 하루 종일 길거리에 있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그러면 그 더러워진 거를 하나님의 내린 은혜가 값싼 은혜로 변하고 만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사람들에게 부지런하여 해 뜨기 전에 일어나 그것을 거둠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부지런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부지런함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 기회를 붙잡았을 때에 그 기회를 통하여 이제 인간들이 꿈꾸는 성공의 법칙이 일어난다는 거죠.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성실한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좋은 기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른된 자로서 부지런함이 우리의 몸에 배야 돼요. 부지런함, 그 부지런함은 성실함으로 연결되고 그 성실함은 근면과 정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몸에 배고 거울이 되어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그대로 가르쳐 주면 그 자녀들은요, 그것을 보고 배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부모가 게을러 보세요. 그러면요, 그 자녀들도 게을러진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부모는요, 세상 도덕보다 기독교 윤리가 더 깨끗하고 더 완벽해야 함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 향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제가 이거를 인용 구절로 삼으려고 하다가 제가 늦게 자료를 넘겨서 인용 구절을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메모해서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이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요, 너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한다. 근데 귀신도 믿는다. 그렇게 꾸짖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조차도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너만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너보다 더 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들은 예수를 모르고 그냥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하고 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의 몸이 있지만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영이 없으면은요, 나는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느냐? 그럼 예수 믿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보여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야 되고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받을 정도로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정직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죄를 범한다고 예수 믿는 나도 죄를 범하면은 그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틀릴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모든 삶에 있어서 부지런함을 나타내고 그 부지런함을 내 자녀에게 그대로 가르쳐서 그 자녀가 따라낸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속상해하는 모습을 속에 있는 분들도 있죠. 아이고, 쟤는 누구를 닮아서 말도 안 듣고 꼬박꼬박 말 대답하고 무엇이 될까? 아휴 하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근데 그거는요,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의 자녀, 그 자녀의 부모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자녀가 보고 배운 거예요. 에이후는요, 나한테 해야죠. 왜 그 아이에게 속상함을 표출하느냐는, 섭섭함을 표출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 아이에게 존댓말을 꼬박꼬박하면 그 아이는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 앞에서 늘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성경 말씀 읽으면은요, 그 아이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는다라는 거예요. 야, 허겁지겁 준비하면서 야,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해, 막 이러면은요, 그 아이도요, 야,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해 하고 빨리빨리밖에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늘 실수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정식적으로 가야 될 길을 어떻게 하면 빨리 갈까, 그것만 계산하다가 점점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만나를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를 깊이 묵상하면서 내 자녀들에게 정말 말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성도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영의 일을 우선시 가르쳐야 돼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제 유대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 아주 가깝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으면 멀리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나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름길로 갈릴리 지역을 가겠다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 성읍에 도착하셨는데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으니까 우물가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고프고 피곤한가 보다 싶어가지고 먹거리를 사려고 이제 마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은 이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전도하셨죠. 이제 제자들이 물건을 사가지고 먹을 것을 사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이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 배 안 고프다, 그거예요. 그러면은요, 이거 똥개 훈련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먹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배고프다고 피곤하다고 더 이상 못 가겠다고 나 여기 좀 앉아서 쉬어야 되겠다고 하셨던 예수님이 그 조금 사이에 나 배 안 고파 이러면은, 예수님이 걱정돼 가지고 음식을 사러 갔던 제자들은요, 짜증도 나잖아요. 속상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치신 것이 뭐냐면 영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그것이 곧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고, 그것이 곧 나에게 만족이 되는 거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요, 이렇게 설교를 하셔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모두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먹어야 될 양식을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은 그 백성도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 말은 뭐냐면 육의 양식보다는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가르쳐 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먼저 내가 그런 삶을 살고 그런 모습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욕심을 버리면 자녀의 행동이 눈에 들어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미래에 걸림돌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내 욕심으로 자녀를 이렇게 키우고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후원해주고 그것을 잘 가꾸고 이룰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옆에서 조언해주는 그것이 진정한 자녀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은요 정직한 사람보다는요 겉모술수에 뛰어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그런 잔인함을 가지고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요 성격이 하나같이 못된 사람들 많아요. 다른 사람들의 것을 자기 거인 것처럼 뺏어 가지고 그걸로 성공한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밑에 사람들을 억누르는 사람들, 그들을 이용한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 속에서 내 자녀도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해야지. 왜 너는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어? 라고 책망한다면 그 자녀의 마음은요, 이 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간구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눈치 빠르게 적당하게 중간 지점에 서서 이리저리 치우치지 않고 사는 것이 성공이고 그 자녀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아이의 먼 앞길을 보지 못하고 어른의 그 근시안적인 안목 때문에 자녀의 앞길을 망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늦게 성취하더라도 적당히 윗사람 눈치 보면서 아부하도록 만드는 그런 부모는 되지 말아야죠. 그것을 성공이라고 가르치지는 말아야죠. 한국 교회는요 해마다 5월 달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것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을 잘 보존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도요 어린아이를 세워서 누구든지 이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아이의 순수한 신앙이에요. 그 아이는 엄마를 무조건 따라가듯이 내가 어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조건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 믿음, 그것을 예수님은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하는 다짐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커가는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에 그 자녀에게 내가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렇게 아무리 다짐을 하고 배워도요. 저도 처음 부모를 해보니까는 내 자녀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들이 이제와 생각하니 많아요. 왜 그때는 몰랐는지 몰라. 근데 그때는요, 내가 부모가 처음 돼 보니까 그냥 그 문제에 허둥대다가 그 문제 따라 가다가 보니까 놓친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어른된 부모 세대의 말을 좀 더 깊이 새겨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구시대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되고 이렇게 키워야 된다라고 신세대답게 어떤 키움의 방식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요, 기본 진리는 똑같아요. 기본 진리. 그 기본 진리는 뭐예요? 영의 일을 우선시 여기는 것. 내 아이가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내 아이가 조금 늦게 가더라도 그것을 기다리고 끝까지 기도하며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부모가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옆으로 걸으면서 자녀 개가 옆으로 걷는다고 화내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늘의 기쁨에 참여하라라는 이 축복된 말씀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미 부모된 성도님들이나 앞으로 부모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귀한 교훈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